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써 다음 주면 이제 추석 명절이 돌아옵니다. 예, 추석 명절 앞두고 바쁘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마트에도 시장에도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또 명절 지나고 나면 금방 이제 저희 이번 시즌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번 시즌 우리가 언약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좀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언제나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모든 언약들을 마침내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창조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언약들은 매번 실패한 것 같고 파기된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똑같이 그냥 계속 되풀이되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것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언약은 각각 어떤 새로운 약속이 아닌 저마다 내용이 다른 그런 약속이 아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중심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확장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우리를 구원해내셔 결국에는 살리시겠다는 동일한 약속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조금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이 언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놓여 있었던 그 각각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인간들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배려하셔서 각각 다른 어떤 상징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달라 보였던 것이지 그 내용은 동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이제 웬만한 교회의 예배와 설교는 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마음껏 듣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 복음을 접할 기회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문화와 환경이 갖춰져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 즉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그 언약의 약속을 맺은 그 관계들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간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조차도 없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조차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자기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기회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손에게, 가정에서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내가 이 부족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부족에게 만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다른 부족에게 소개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요. 거기서 무슨 그 당시에 어떤 학교 같은 것이 있어서 어디에서 모여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그걸 이 조상의 삶으로서 전수해 주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혈통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혈통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겠다, 혈통을 통해서만 이 구원받을 사람을 정하겠다,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에서는 자녀를 많이 나가서 번성해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전수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가문으로 이어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과는 큰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피가 흐릅니까? 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 계신가요? 이거를 혈통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애초부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정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 때는 그것이 민족으로 확장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또 그 당시의 문화와 신앙은 민족 중심으로 이해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에는 각 민족을 다스리고 각 민족을 지켜주는 신들이 각각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신이 따로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의 신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 신이 바알 신 같은 경우는 그 땅이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은 언제나 농사와 관련된 그런 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 풍요로움과 때에 맞게 비가 내리고 이 곡식들이 잘 자라고 땅이 비옥할 수 있는 것은 바알의 어떤 보호 아래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흉년이 들면 이게 바알이 뭔가 기분이 나빠서 뭔가 우리한테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서, 그래서 이 바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하고 바알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종교가 만들어진, 거짓된 신이 만들어진 것이었죠. 이런 인식들이 너무나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바알 신을 쉽게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조상은 유목민이었고 그런 생활을 하던 또 노예 민족이었던 그들이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그 땅에서 미리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이 섬겼던 바알의 그런 정보들이 자기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바알 신을 쉽게 거부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은 바알은 다 거짓 신이고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자신들을 건져내 주신 그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농사뿐만이 아니라 비 오고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의 모든 것들과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거를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민족 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이 민족이 이 민족을 정복하면 그것은 이 신이
저 신을 이겼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완전히 망하고 나면 이 신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넘어서 내가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그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이해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진멸하라고 다 없애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이 쉽게 뭐 가르친다고 해서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예외의 경우가 있기는 한데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라합 또 그 나오미 이런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동으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줬죠. 여호수아 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라합은 애굽에서부터 들려오는 이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단순히 어떤 지역적인 민족적인 신이 아니라 이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 문화에서 이게 믿어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민족을 뒤통수 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리고의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은 그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동안 여리고에 살면서 이 여리고의 신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기생이었잖아요. 기생의 삶으로 전락한 그 자신에게 이 여리고의 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자기 마음의 위안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호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언약의 범위가 모세 때는 민족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잘못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 때는 구원의 조건이 따로 있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또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 이 시대에는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이 동일하게 그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당시의 패러다임과 가치관이 그랬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신이라는 개념을 민족에 국한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민족 중에 그 한 민족을 샘플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 보이는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수가 많고 힘이 세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제일 연약하고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너무 수가 적고 약했기 때문에
보잘것없이 불쌍하고 미쳐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신 맹세, 하나님이 하신 맹세가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내뱉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로 넘어가서도 다르지가 않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그 왕위를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죠. 그 자체가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민족적인 관점에서 착각을 해서 자신들이 모든 나라를 통치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피조물을 완전한 회복에 이르게 하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고집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위라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왕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 그런 비극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왕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의 왕권을 물려받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몇 년간, 그 세월도 길지 않아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차례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다가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종교 재판에 의해 처형된 그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바로 그 사람.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대신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것, 그 약속의 왕이라는 것,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의 통치권, 선택권,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그들 왕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나라로서 백성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믿어지는 것도 엄청 신기한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이 부분에서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서 돌보시고 인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왕되심, 주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말로만 고백하면 될까요? 아니죠.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국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지금이 최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이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들 마음 한켠에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한번 이렇게 했으면, 내가 누구를 만났으면, 내가 이때 이걸 한번 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라고 다 마음에 한 가지씩은 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결국 그 선택도 내가 한 것이고 그때 그렇게 선택했어도 지금 이 모습보다 현저하게 더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도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한다면 지금 이 상태보다 크게 더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약간 더 나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나머지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면 내 인생이 이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장 최선의 상태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셔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도록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주 잠깐 예수님께 그것을 맡겨드렸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시 내가 내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점검을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왕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매 예배 때마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영접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정말 이 모든 놀라운 축복들 여러분들 믿으시죠? 분명히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그동안 어떤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온 인류, 온 세상에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어떻게 적용되고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고 첫 언약은 창조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보다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망가진 삶, 피폐한 삶,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모든 인생들을 그때 범한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부터 속량해 주시기 위해 그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개념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과 죄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죄는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되찾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장이라도 되찾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 있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는데 이 죄는 그냥 없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버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책임,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좀 의학적으로는 좀 말도 안 되는 예일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제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심장이 병들어서 심장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죽게 되겠죠. 금방 죽게 되겠죠. 그럼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이제 인공심장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려면 다른 누군가의 심장을 가져와서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망가진 심장, 고쳐질 수 없는 심장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임시 처방으로 제사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 제사의 첫 번째 모형인데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의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가죽을 그냥 살아있는 걸 벗길 수는 없잖아요. 죽여서 그 가죽으로 우리의 죄를 잠시 가려주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사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소나 양,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 죄를 여기다가 대신 전가한 다음에 이것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이 동물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것을 죄를 짓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계속 반복했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제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많은 동물들이 희생돼야 되고 그 말은 제사장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놈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을 때마다 자기는 이 동물들을 계속 갈라서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아주 참혹한 현장들을 계속 반복해야 했던 거죠. 제사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복되었던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했던 그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제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12절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무고한 피 흘림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이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언약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죄는 인간이 짓고 사고는 우리가 치는데, 이 모든 해결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민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시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로 이 새 언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인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